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가 목표도 세우고 또 다짐도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새해가 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까지는 이런 거 못했지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2022년도에 개인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목표를 설정하신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잖아요. 어느 한 명도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심을 받을 때는 거기에는 귀한 존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올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또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신년이 되면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이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결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가인의 예배가 아벨보다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어떤 믿음의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예배가 되었을까? 그 믿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 시즌이 지나서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시간, 또 양이 이 생육 번성해서 양도 뭐 새끼를 낳고 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가인이 거둔 농산물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돌보았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냥 읽어보면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릴 때 왠지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피를 뿌려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뭐 회복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잖아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농산물이나 아벨이 드린 양이나 어떤 그런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연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 그러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뭐의 결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드린 사람은 똑같아요. 만약에 아벨이 농사를 지었고 가인이 양을 쳤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연락의 여부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취해서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읽으면 가인도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도 양으로 드려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것이 뭐죠?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이 어떤 양이었냐는 것입니다. 그 양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뭘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죠. 뭘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요,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얘기냐? 하나님께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살아있는 모든 육주까지 첫 것을 다 죽였다 그랬죠. 그럴 때 애굽 땅에 뭐가 넘쳐났어요? 예?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넘쳐났어요. 왜 그랬죠? 왜 첫 것이 죽었을 때 그렇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기력이라, 모든 것의 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처음 것이 없어졌으면 두 번째 것으로 또 시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첫 것은요, 모든 것이었어요. 첫 것이 없어지고 장자가 없어지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느냐?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그 삶을 아세요? 양은 한번 그 새끼를 갖잖아요. 그럼 몇 마리를 낳는지 아세요? 양이 몇 마리 낳게 해요? 양이, 예? 양은 두 마리, 예, 두 마리나 한 마리나 보통 두 마리를 낳는데요. 근데 양을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여러 마리 키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낳는지를 그게 구별이 되나요? 새끼를 막 낳으면 얘는 누구 새끼인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나에게 이런 귀한 소산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첫 것을 구별해 놨어요. 구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 거룩의 의미가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율법으로 막 그냥 못 살게 구는 것 같잖아요. 예? 할례도 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뭐는 먹어.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의 의미냐?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고 세상과 자꾸만 합쳐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는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헌금 생활을 하죠. 여러분, 돈이 많다 그러면은 헌금하기 쉽나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요즘 힘들어요, 그러면 헌금하는 게 어렵나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대요.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죠. 뭐가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옛날에 토요일날 헌금 준비하시면서 집에서 다리미질 하시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나 예? 어머니나 새 돈 없으면 내일 헌금 드린다고 그거 다리미로 다리셨었어요. 예? 그리고 어디서 신권 생기잖아요. 그럼 따로 보관하셨어요. 왜요? 그거 헌금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예?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헌금하는 시간이네, 막 사람들 옆에서 하니까 주머니 뒤져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아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좋은 것, 살찐 것, 귀한 것은 다 쟁겨두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병든 것, 값어치 없는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너무 솔직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와 저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예배 나와서 드리지 말라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교롭게도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되죠?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죠? 그런가 하면 5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구별됨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라고 하는 그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 제물과 함께 간 그 사람과 함께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제물만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전 존재를 받아주셨고,
가인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인의 전 존재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또 말씀하죠.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삶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이 시작이에요. 이 시간이 시작.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한 주간 지나서 다시 올 때 한 주간의 삶을 이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론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가, 다른 사람들 속 뽑고 등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한 주간의 삶을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요, 돈을 벌어도요, 인간관계를 가져도요, 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가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신실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물질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 그 길은 무엇이냐? 52주 1년 12달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자에게 합당한 삶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면 허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예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그의 삶의 고백과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2022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세상에 쉽게 뺏겨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올 한 해 정말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2022년도 아벨의 연락받은 그 예배처럼 오늘 이 2022년도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